안녕하세요. 홍상기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와 있네요. 여름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적 성공 5강, 성공한 실패자를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사용하는 성경 공부 강의안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 내용이 신선하고 유익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강의안은 제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Faith and Work Institute라고 일터에서의 믿음 연구소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주제 말고도 돈, 관계, 윤리, 일터에서의 영성 등등 저희들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주제를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fwia.com을 치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5강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 손을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든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한마음교회 자녀들, 오늘도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 안에서 사는 복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산업사회인 1923년도에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본가 9명이 시카고에 있는 엣지워터 비치 호텔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 모인 9사람은 재산이 당시 미 연방정부 전체의 국고보다 많았고 세계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거부들이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손만 대면 황금으로 바뀐다는 의미에서 그 모임을 마이더스 모임이라고 불렀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1948년도에 과연 그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말년이 어떻게 되었는지 호기심을 가진 한 젊은 신문기자가 이들의 행적을 조사해 보고 아래와 같이 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찰스 스왑, 세계 최대 철광회사인 베들레헴 사장으로 살다가 도산하여 죽기 전 5년 동안은 무일푼이 되어 돈을 빌며 살다가 빚에 몰려 거지로 인생을 마쳤다. 아더 코튼, 세계에서 가장 큰 밀 중개상을 하는 최대 양곡 투기업자였지만 파산하고 외국의 어느 길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리차드 휘트니,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이었는데 큰 죄를 짓고 국립교도소인 싱싱 감옥에서 복역한 뒤 풀려나자마자 집에서 곧바로 사망하였다. 엘버트 호, 대통령 보좌관 출신으로 하딩 내각의 재무장관이었는데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풀려나와서 파산한 채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제시 리버모어, 월스트리트의 큰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사의 사장이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자살했다. 레온 플레이저, 국제은행 총재로 한때는 명성이 높았으나 역시 그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 이반 크루거, 세계 최대의 전매 청장이었으나 자살 미수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하워드 헙슨, 가장 큰 가스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사장이었지만 끝내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 정신병원에서 우울한 치료를 받고 말았다. 사무엘 인슐, 당시 가장 큰 전기회사의 사장이었으나 종국에는 돈 한 푼 없이 법망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외국에서 빈털터리로 객사했다.
이들 9명의 삶을 한 신문 기사 단편만 보고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실패한 사람도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여 이들의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한 9명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성공적인 인생을 시작한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다윗 때문에 그의 왕으로서의 면모가 많이 가려져요. 그에 대해서는 온통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최초의 왕을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에게는 분명 훌륭한 면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든 사람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때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순진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왕의 자리에 탐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또한 효자였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잊어버리자 사울이 사방팔방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가 자신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걱정할까봐 염려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든든한 아들이고 효자입니다. 또한 사울은 출중한 외모를 소유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기록에는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상당히 출중한 외모를 소유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고 사울을 칭찬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며 환호한 대목은 백성들이 첫 왕에게 보내는 만족도와 지지도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사울에게는 유력한 자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용감한 자들이 사울을 따라갑니다. 사울은 지도자로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첫 왕이 되면서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출중한 용사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역할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으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만한 자였습니다. 또한 사울은 왕이 되고 왕권을 새롭게 확립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고 나라가 새롭게 확립되어가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사무엘은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전반에 나타난 사울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등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출발은 없습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시작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원한 동시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명예도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소위 성공이라는 대열의 최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출발을 한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잘못된 왕으로 낙인이 찍혀서 사무엘상 책은 사울의 무엇이 그렇게 잘못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두 번의 치명적인 실패를 합니다. 첫 번째 실패는 길갈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실패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 대치하고 있었던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는 명을 받았으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상황이 급박했고 이스라엘의 병력이 블레셋 병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데다가 무기도 비교가 안 되게 열악하였고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숨거나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의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6일을 기다리다 참다 못한 사울은 7일째에 사무엘 대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간발의 차로 사울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사무엘이 나타난 시각은 거의 함정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승산이 큰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전쟁에서 타이밍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울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타이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실 줄 알았지 전쟁에 대해서는 뭘 아시겠는가 라는 판단을 사울이 아마도 한 것 같습니다. 나라도 빨리 제사 드리고 대충 형식만 갖추고 전쟁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선지자의 명을 순종하지 않는 왕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여호와가 원하는 왕은 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는 선언을 합니다. 왕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온 것은 사울에게 그 왕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왕이든 누구든 그 지위를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울의 두 번째 실패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실패입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내린 지시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 승리하자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남깁니다.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막상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리품에 더 마음이 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또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는 무서운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거듭한 사울에 대해 해고할 결심을 굳히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사이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것에 도취하여 자신의 기념비 세우는 일에 바빴습니다.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착각한 것입니다. 사울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뜻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사무엘에게 함께 가달라고 매달립니다. 돌아서는 사무엘을 얼마나 붙잡고 늘어졌는지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심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드리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를 사울은 태연스럽게 진행합니다.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성공에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왕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실패입니다. 사울은 영적인 실패가 모든 것의 실패라는 점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성공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관가한 것입니다. 사울은 죽는 날까지 겉으로는 성공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영혼과 마음은 말년의 날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심리적, 정신적 불안 증세까지 보였으며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추태를 보였고 결국 전쟁에서 칼날을 품고 쓰러지는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사울 왕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데 누가 언제 제사를 드리면 어떻단 말인가? 전쟁에서 전리품이 얼마나 중요한데 양질의 양과 소를 죽여 왜 자산을 낭비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요구가 무리가 많으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바이어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느님의 원리가 중요한가? 그렇게 하다가는 회사 말아먹기 딱이다. 하나님이 사업을 해보셨나? 비즈니스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시나? 내가 비즈니스는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아시기나 하시나? 남들도 다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회식 문화에서 상사들과 어울리는 것이 승진에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알기나 하시나? 직장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지 힘도 없는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청년 때 가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밥 먹여주나? 왜 하나님은 영적인 이슈를 직장까지 들이대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닌데 그것은 교회에서나 통하는 말씀이지. 등등 우리도 사울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은 역사 속에 성공한 실패자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에서 하나님을 빼고 자신이 그 성공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사울이 안타까우신가요?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성공과 축복의 기회가 그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핵심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삶을 보고도 그것을 우리가 반복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어리석은 신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세상을 가장 잘 아시기에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시기에 또한 인간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그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성공의 비법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모든 것을 여호와가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시는 성공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아는 방법으로 성공을 유지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제 5강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악하고 교활하고 교만하기까지 한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모두 하나님께 자복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성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